죽음 속에 빛난 동행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족보처럼 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하는 끊임없는 기록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마치 장례식의 종소리처럼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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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후렴구가 계속 들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던 가인의 후예들도 경건한 셋의 후예들도 결국에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짙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애쓰시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 길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3절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땅 가운데 처음 창조를 베푸셨던 소망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또 그들에게 복 주시고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가인의 후예들의 가운데 세상이 포악해지고 죄가 만연해졌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130세의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의 계승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복수와 끊임없는 폭력으로 얼룩졌다면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계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보는 훗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문명이 아닌 수명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20절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기구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 초인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셋의 족보에는 가인의 족보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큰 성을 쌓았는지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며 보냈던 수많은 시간을 세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뤘는가? 어떤 영광을 누리고 어떤 부귀영화를 가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단 하루도 그런 인간적인 성공에 대해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찾으며 보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업적과 화려한 영광과 화려한 운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갔던 그 여정과 길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그 경건한 생애를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선 파격을 또 에녹을 통해 보여준 걸 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인데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 가운데 충격적인 반전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900년 살다가 죽었지만 에녹은 그 3분의 1에 불과한 365년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반밖에 못 산, 즉 얼마 못 산 묘절에서 죽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에녹을 이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름 족보보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하는 그 동행에 바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동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65세에 무드셀라 나오는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 혹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에녹은 당대 불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에녹은 아들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라는 그 심판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 종말론적 각성이 그를 하나님과 깊은 동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한복판에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었습니다. 그의 365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구도 900년보다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 꽉 찬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것을 이루었냐, 어떤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었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세지 않으냐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경건한 시간의 그 날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또 말씀하고 있으며, 그 경건한 날들의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족보 끝에서 결국 죽었다라는 말이 기록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처럼 더 높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 더 많은 것을 무엇을 남겼는가, 더 많은 재산을 남겼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남겼느냐 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 걸어가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는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다시 여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족보를 끊어내시고 생명의 족보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어둡고 우리의 육신은 쇠해질지라도 주님과 동행해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혼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의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생을 누렸던 에녹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성취하는가 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가를 더욱더 집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에 의미 있는, 정말 영혼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